이제는 어떻게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백발이 성성한 한 영국인 선교사가 인도에서의 40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마침내 고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슬리 뉴 비긴이었습니다. 그는 청춘을 다 바쳐 인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교파를 초월한 교회를 세우며 선교지의 영혼들을 눈물로 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선교지에 가면 한국보다 더 교단을 주장하고 그 교단들끼리 갈등이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는데, 이분은 교파를 초월한 교회를 인도에 세워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눈물로 섬겼던 분입니다. 이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고국 영국은 그에게 늘 그리운 영적 고향이자 든든한 후원처였습니다. 적어도 그가 기억하는 고향 영국은 이랬습니다. 어디를 가나 웅장한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기독교의 심장부. 그러나 고국 땅을 밟은 뉴비긴 선교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충격과 마주하게 됩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영국은 그가 떠날 때의 그 복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웅장한 예배당 건물들은 여전히 도심 곳곳에 솟아 있었지만 그 예배당 안은 텅 비어서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돈과 성공, 과학기술과 합리주의라는 새로운 우상이 사람의 마음을 통째로 집어삼킨 뒤였습니다. 선교지 인도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거나 이렇게 전하는 것 아니야, 저렇게 전해야 돼, 격렬한 토론이라도 일어났는데, 고국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자 돌아오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냉담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섬겼던 인도의 힌두교 사회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세속화된 이 서구 사회가 복음 침투하기에 훨씬 더 어렵고 딱딱한 땅, 척박한 땅이로구나. 주변 사람들은 이제 은퇴한 노장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내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뉴비긴의 가슴에는 다시 한번 선교지를 향한 불이 붙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요, 강단에 서서 잠자는 유럽 교회를 향해서 사자처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저 멀리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이 거대한 대도시,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고국이 바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시급한 선교지입니다. 그는 교회가 건물 안에 모여 우리끼리 위로받는 은신처가 되기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신 주일에 모여 눈물로 예배했다면 월요일 아침 세상으로 나갈 때는 모든 교인이 각자의 일터와 삶의 자유로 파송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웨슬리 뉴비긴, 그가 깨달았던 그 충격은 오늘날 마주한 우리 한국 교회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지들이, 제가 24년 전에 방문했던 키르기스탄 그 선교지도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농어촌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마을이,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선교지인데, 그 선교지라는 인식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이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더 이상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계속 새로운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교 사역은 멈추게 될 것이고 교회는 쇠퇴하여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선교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들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나눔 꿈터 환경센터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나눔 꿈터가 있을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교회의 나눔 꿈터가 있다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경제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돈이 안 돼. 너무 힘들어. 목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일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자꾸 불평이 나오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공동체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텃밭에서 채소를 다듬고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이 지역에 나라에서 돈을 10만 원씩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10만 원 없어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참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수천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 가운데 이런 봉사활동들을 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친환경 먹거리를 이렇게 생산하고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농어촌 교회 자립이나 또한 선교지의 자립을 위해서 관심 갖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선교적 교회의 핵심적 가치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첫째, 교회의 본질은 보냄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구조가 오라의 구조에서 가라의 구조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교회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입만 둥둥 뜰 것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곤 하는데 교회는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주체는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 잘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선교팀이 선교 잘하는 교회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니, 각 건물마다 십자가가 너무 많아. 십자가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단 그 교회가 기독교다움,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이지 십자가는 더 많아져야 마땅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세상입니다. 16절 말씀은 이 두 단어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에 있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에 있는 그들로 너희 그리스도인다움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의 태동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태동은요, 멀지 않습니다. 1900년대 후반입니다. 서구 기독교 지형의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선교적 교회의 패러다임이 탄생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는요, 단순히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자는 운동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본질적인 각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전도제를 만들고 전도 축제를 열고 초청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의 말을 듣기 전에 교회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레토닉, 수사학에 나오는 개념을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인은 선생을 신뢰하지 않고 증인을 신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설교보다 성도의 삶을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려면 이렇게 물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교회로 데려올까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갈까, 그것을 물어야만 합니다. 저와 함께 식사를 자주 해보거나 저와 함께 어울린 사람들은 그걸 아마 알 것입니다. 여러분, 저 목사님 12,000원짜리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 목사님은 30,000원짜리를 갖다 줍니다. 친절하게 잘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목사님 참 좋아. 저 교회 성도들은 참 좋겠다. 그렇게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식당에 갑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다 그냥 가져와서 먹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아껴서 그분이 돈을 더 남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셨고요.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세리의 집으로 직접 가셨고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사는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정오에 한낮에 그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있는 그 우물가로 가셨고 병든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봤습니다. 면장 사무실에 가니까 우리 면에는 독거노인이 몇 가정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딱 다 붙여놨더라고요. 거기 한 번만 가면 그 정보들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청년 실업 문제,
다문화 가정, 환경 문제, 농촌의 고령화 등등 교회가 그 현장으로 들어갈 때 복음은 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요, 사랑의 언어로 들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크리스찬인 줄 알리라. 사람들은요, 교리보다 사랑을 먼저 이해합니다. 규범이나 교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사랑은 이 가슴과 삶으로 느껴지는 본질적인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려한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요, 전염병이 돌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교인들이 다 거두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교인들이 돌보았습니다. 세상은요, 그러한 그들의 삶을 보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들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그 질문이 전도,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흑사병이 돌 때의 그림입니다. 가족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흑사병 환자들을 거리로 다 몰아서 죽게 버려두었을 때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들 곁에 가서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전염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 지는 것, 가시밭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사랑의 언어로 들립니다. 더 강조하자면 복음은 사랑의 언어로만 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천막을 만들며 선교했습니다. 그의 일터가 선교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농업과 환경을 통한 선교는 미래 선교의 매우 중요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농업과 환경을 바라볼 때, 축산을 바라볼 때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개척자가 손해보지 않는 것 봤습니까? 앞서서 나가는 사람이 다치지 않는 사람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하고 그 기술을 전수하고 먹거리를 나누고 지역을 돌보고 교회의 자립과 선교제의 자립을, 그리고 우리가 국경 없는 마제라는 사단법인을 세워서 한국에서 돈을 벌고 돌아가는 외국인들이 한 3개월 정도만 우리에게 와서 이 좋은 기술들을 배우고 그 나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지역의 선교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지역사회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너희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지역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섬깁니다. 선교적 교회는 우리 교회의 성도수를 늘리자보다 우리 마을을 더 행복하게 만들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흐릅니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현대인은 낯선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친구의 말은 잘 듣습니다. 교회 오시면 저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택배하시는 분이 오면요, 무조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좋은 커피, 빵들을 그들에게 선물합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가서 그들이 갈 때 우리 대문 앞까지 나가서 90도 인사하고 차가 안전한지 보고 그들을 보냅니다. 이건 참 중요한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전도는요,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선교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 지나갈 때 목사님이 커피 한잔 하러 가자고, 이 콜링을 받으신 분 대단히 많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 선교는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마시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울어주는 관계가 될 때 거기에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희망이었듯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건물 안에만 머물면 세상은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마을로 들어가고 농장으로 들어가고 학교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적 교회란 함께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많이 보내는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얼마나 큰 예배당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가장 선명하고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성경 속의 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는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는 넘쳤지만 우리끼리만에 머물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결속력이 강합니다. 이 결속력 강한 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해라는 상황을 통해서 그들을 세상 밖으로 흩으셨고, 그렇게 흩어진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때부터 비로소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사도행전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평신도들이 삶의 터전을 옮긴 그곳에서 곧바로 선교적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나바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분들을 선교사로 내보낼 수 있는 큰 믿음의 배짱을 가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부른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로마의 황제 치하에서 그들의 삶과 행동이 너무나도 예수와 닮아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그들을 보고 예수쟁이, 예수당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무리로 불려지는 것,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사역에서 선교적 교회의 원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집에 머물라, 그들의 아픔을 고치라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쓰신 방법은 우리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그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지나 확성기를 들려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갑도 없이 신발도 없이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는 삶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선교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의 선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주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니까 안 먹는다, 못 먹는다 그러지요. 배고파 보십시오.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에 손을 얹어주는 것,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명하신 선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했던 선교 전도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선교의 우선순위는 가라 선교입니다. 흩어지는 선교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건물로 와보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세상의 아픔 속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이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세상 속에서 선교적 존재로 그 비잉이 비커밍으로 되어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건물로 들어온 것만 지금까지는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예배가 끝난 후 세상으로 나가는 파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 파송 찬송 부르지도 않고 그냥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파송 찬송을 왜 중요하게 계속 반복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전 안에 모아두지 않으시고 삶의 현장인 세상 속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에 은혜 받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교회이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보냄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일상 속에서 정직과 성실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는 것, 과연 달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입술의 복음을 넘어 삶의 성육신으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왜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해야지 그 사람은 저랬어, 왜 저런지 모르겠어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내가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전도는 시작됩니다. 그들의 눈높이와 마음 높이를 맞춰서 그들을 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도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선교는 단순히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돌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 한복판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삶의 모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성육신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어집니다. 왜 저것들 저래? 그게 아닙니다. 그 깨어짐 속에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마음껏 우리를 껴안고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 무너진 가정들, 그리고 환경 파괴로 신음하는 피조세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성육신적인 선교이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될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30년 전부터, 저 목회를 30년 전부터 보았던 분도 여기 참 많이 있는데 한 번도 지금과 기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제시하고 꾸었던 비전과 꿈이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30년 먼저 출발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이런 면에서 더 실력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담을 쌓고 그들끼리의 리그를 즐겨왔습니다.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그만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왜 그렇게 교회 문은 잠가둡니까?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왜 교회 문을 밤 11시까지 열어 제쳐놓고 있습니까? 왜 교회 비밀번호를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줍니까? 구약과 신약을 잘 기억하면 우리 교회 비밀번호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와보십시오. 훔쳐갈 게 뭐가 있습니까? 10만 원짜리 노트북 한 개밖에 훔쳐갈 게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요, 문 다 열어놓으면 빵 쪼가리 하나밖에 훔쳐갈 게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빵 먹어야지요. 노트북이 필요한 사람이 노트북 가져가면 어쩝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끼리의 리그에서 이처럼 벗어나야만 합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은 교회는 맞설 잃은 소금과도 같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지역사회로 스며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역사회가 아파할 때 함께 울어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진 자원과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목사님? 자,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아는 여러분들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아픔과 문제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가져오십시오. 아이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목회자들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 아이인데 좀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고민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문제를 우리 공동체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동네에 저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저 사람들이 있어서 고맙다라는 고백을 만들어 낼 때가 지금부터 우리의 모습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제시하고 교회가 시키는 사역에만 자신을 익숙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웃과 접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들의 고민을 우리들의 고민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선교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담장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 그 열린 틈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라,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일상 속에서 정직, 성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세상 사람들의 한복판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내가 교회의 울타리를 허물어버리는 것, 이 동네의 사람들, 이 김포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 울타리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 이 울타리를 허물어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의 선교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유지하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라. 교회의 울타리를 허물고 그들의 문제를 우리 속으로 가져오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선교적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저희들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인으로서 우리의 울타리를 허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기성과 개인주의 성향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